12절 말씀이 어쩌면은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러면 사망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슬픈 일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십자가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겪어가고 있는 그 삶에서 선교 활동 중에 그 어려움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4장 그 8절 9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9절에 박해를 받는다.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이렇게 보면 이 4장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괴롭고 힘들고 곤란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이런 상황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12절에 사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자로서 경험하는 여러 곤란하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결과된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매우 이타적인 거죠. 그 이타적인 사랑은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이런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이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날 경험하고 이 고난을 그래도 넉넉하게 포기하지 않고 겪어내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이런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어쩌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당해도 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과 또는 고난스러움과 또는 마음 아픈 여러 가지 현실만을 겪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무의미하죠. 아무것도 결과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 너희 안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기도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 또는 예배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 또는 신자에게를 겪어가면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진다. 그 너희가 우리 성도님을 불러놓고 봤을 때는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나의 이러한 수고, 신앙적 열심, 이 신앙적 수고가 내 자녀들 삶의 생명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 어려운 걸 겪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죠. 동기가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여러 선교지의 그런 신자들 그 신자들 가운데 생명이 움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까지 것쯤이야. 이렇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명분과 동기가 된다. 그 신자들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우리를 신자에게서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봤을 때 이 말씀을 놓고 본다 그러면 너희 안에 역사하는 생명 때문에 산다. 그것이 있으니까 산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내 수고와 노력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어느 경우는 기도생활, 여러분들의 예배생활, 또 신자의 어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자의 삶,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이유가 그냥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어떤 사람 안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 안에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일이라 그런다면 못할 것도 없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감당한다. 뭘 감당하는 겁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것도 감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그 낙심의 상황에 처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도 감당할 수 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느낀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노력의 현장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유 그만두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나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할만하죠. 그게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말씀처럼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바로 그것이 결과되기 때문에 나 이거 즐겁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는 신앙생활, 삶 속에서 신앙생활 즐겁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13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구약 말씀.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인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니은이라고 써 있어요. 기록된 바, 니은. 그 아래 보면 니은은 어디냐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 구약의 시편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 표현은 달라요. 근데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고 시편 116편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편 116편의 기도자, 그 시인, 그 저자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말한다 똑같이.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6편에 대한 그 말씀은 이제 정확한 요즘에 워딩이라는 말 써요. 정확한 워딩, 정확한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조금 역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한 가지 동사는 믿었다라는 동사고요. 한 가지 동사는 말하였다라는 동사예요. 말하다라는 동사, 믿었다라는 동사가 조금 순서를 달리해서 나옵니다. 시편 116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6편 10절 말씀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믿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깁니다. 조금 쉽게 옮기면 어떻게 옮기냐면 이렇게 옮겨주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러니까 시편 116편의 그 기도자 또는 고백자 또는 시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라고 스스로 독백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독백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라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옮겨요. 시편 116편에서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고통당하고 있다.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오면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6편 기도자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의 그 기도자가 뭘 믿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참 힘들다. 참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통이 어느 땐가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가장 확실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느라 나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편 116편 기도자의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가져보면서 조금 바꿔서 자신에게 맞게 응용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다. 우리는 누굽니까? 고통받는 사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 활동하면서 어느 경우에는 우겨쌈을 당하고 어느 경우에는 참 답답하고 어느 경우에는 박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만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들만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다. 그게 이제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을 말한다는 건데요.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다. 믿음이죠.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들도 살리신다.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지금 죽음 근처, 죽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인생도 역전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믿음인 거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이 힘들어요. 다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박해를 당하지, 무교싸움을 당하지,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죠. 답답한 일 당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생에 대한 욕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에 대한 의욕이 막 줄어들 수 있어요. 삶에 대한 의욕이 막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어 왔을 겁니다. 삶의 의욕이 막 떨어질 때, 왠지 모르는데 의욕이 막 떨어져요. 의욕이 떨어지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면 따라오는 어떤 뭐 현상이라고 할까요? 따라오는 증상이라고 할까요? 밥맛이 없어요. 생의 의욕이 떨어지면 밥맛이 없고, 경험해 보셨을 테지만요, 배가 안 고파요. 배가 고파 있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니까 배가 안 고파요. 얼마 전에 뭐 저에게는 후배뻘 되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슬쩍 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지는 저보다는 훨씬 경력이 없어요. 저는 10년쯤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2013년도 제가 3월 마지막 거의 날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23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2023년도 3월 되면 만 10년 된 거예요. 만 10년인 거예요. 10년. 담임 목회 경력이 횟수로는 11년 차고 만으로 해도 1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훨씬 선배죠. 훨씬 선배니까 저도 사실 그와 같은 경험을 겪고 왔는데 몇 년, 저희 한 3분의 1 정도 된 후배 목사님. 사실은 지난 연말
저는 가을부터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회가 많이 힘들다는 느낌 때문에 의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의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매주 그 날짜가 오면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맡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져도 그 시간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주실 때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읽고 먼저 그 말씀에 아멘이 돼야지 가장 좋아요. 말씀을 읽고 아멘이 되면은 그 다음엔 좋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아멘이 예전처럼 안 될 때가 있다면, 언제 그래서 의욕이 떨어질 때, 그런 걸 보고 이제 슬럼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번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탈진.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번아웃. 근데 많이 타도 연료가 계속 공급이 안 되고 그냥 타기만 탄 거야. 그러니까 그만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뭐 어느 분야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오게 되는데, 이 목사님, 후배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밥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보니까 전에하고 좀 다르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을 전할 때 믿었기 때문에 전해야지 힘이 나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믿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돼요. 전해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탈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워지는 계기가 없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지속되면은 그때는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새로워짐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쉼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쉼. 어쨌든 쉬어야 돼요. 사우나를 가서 쉬든 산에 가서 쉬든 잠을 자서 쉬든 먹으면서 쉬든 어쨌든 쉬어야 돼요. 어쨌든. 그 다음에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뭐가 사실 가장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해 주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면서 믿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본인이 푹 젖어든 거죠.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힘들지 않아요. 육신은 좀 피곤하고 어렵지만요, 믿었기 때문에라는 것이 선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두뇌 회전이 잘 안 됩니다. 두뇌 회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료 목사님도 다 공감해요. 왜?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힘들어서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없어. 억지로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일이 되죠. 일. 그때부터는 정말 노역이 됩니다. 노역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힘이 드는데, 힘이 드는 것을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목회자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경험될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쉼이 필요하다. 그 쉼의 환경은 스스로 조금 구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쉼의 환경을 좀 구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좀 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잠을 더 자든지, 산을 가시든지, 맛있는 걸 만들어서 혼자서 드시든지, 아니면 책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책을 보면서, 쉬운 책을 보면서 조금 리프레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를 좀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시든, 승용차를 타고 가시든, 전철을 타고 뭐 한 춘천쯤 가시든, 그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공기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신자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조금 좀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전환이 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찬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찬스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찬스인 거예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저자 이름이 서자선 여 집사님이신데 그 책을 쓰신 그 책 이름이 읽기록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조금 다른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이 잘 안 믿겨지고 뭘 말하자니 할 말도 없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면 찾습니다. 믿음에 대한 갈증이 생기면 찾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근데 갈증이 안 생기면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스스로 체크해 볼 때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나한테 믿음에 대한 갈증이 있느냐. 그것이 시발점인데 참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빠짐없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배 안 빠졌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들으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설득이 될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생활에서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깊어졌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었던 그 내용은 책을 읽는 건데 책을 하여튼간 참 엄청나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참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많이 읽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기 자신의 믿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더래요. 그 책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어머니에게 뭐 예를 들면 용돈 좀 드리고 사실 그게 잘 안 됐대요. 그냥 의무감으로 조금 하고 또는 자녀들에게도 뭐 이렇게 돌보는 거. 그 내 가족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는 이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혼자 있으면서 묵상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변 사람들, 옆 사람들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면. 전에는 좀 아까웠는데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딸이 되는 거고 더 좋은 엄마가 되는 거고 더 좋은 이웃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는 그런 효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그리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내 깊은 신앙생활이 내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보너스로 사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듬뿍 받아보십시오. 은혜 듬뿍 받고 물론 은혜를 가끔 까먹을 때도 있지만 은혜 받으면 은혜 받게 조금 행동을 해요. 네? 착한 사람이 돼야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그것이 뭐 끝까지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잘 돌봐줘야지, 이해해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간. 그럼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되고 행복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게 참 중요하다. 같은 믿음의 마음.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그래도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안 쓰러진다고.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 나도 늠름하게 이 길을 헤쳐나간다. 그리고 내가 늠름하게 이 길을 헤쳐나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대들에게
당신들에게 뭐가 되냐? 생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천재 첼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요요마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55년생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름만 듣고 처음에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요요마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중국계 미군이고 부모님도 다 뭐 그 음악을 했더라고요. 성악을 했고 또 뭐 바이올린을 했고 부모님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했던 사람인데 뭐 재능도 있고 그런 음악가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음악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계속 음악을 했죠. 그래서 바이올린도 배우고 비올라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첼로로 정착한 거예요. 19살 때 자신이 그 뉴욕에서 그 공연했던 이야기를 그가 나이가 한 60 근처가 돼서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59세 때 만으로 주로 얘기할 테니까 60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60세 때 이제 이거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약 4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유영아가 자기의 옛날 얘기를 회고합니다. 내가 19살 때 뉴욕에서 독주회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연주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1년간 연습을 정말 철저하게 했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연주의 준비는 잘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됐고 연주가 잘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참 재미없네. 재미없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참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신이 고백하기로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 그럼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든다는 건 뭡니까?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기계처럼. 근데 그 느낌이 들었던 그때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냐? 근데 19살 그때 본인이 이 문제를 갖고 정확히 어느 시점이 전환점이 구체적인 전환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딱 정하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 연주회 때가 하나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준비를 잘했는데 이게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체크한 거죠.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완벽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문제였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것이 연주회 중에 진단한 건지 연주회 끝나고 진단한 건지는 이 인터뷰에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좀 미뤄 짐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연주가 어떻게 들리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갖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60세가 돼서 이걸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이때를 영어로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시점에서 뭐뭐 하고 싶다. want to. 그러니까 should에서 want to로 자기가 전환했던 그런 순간이었다고 자기는 회고가 됐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었대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대요. 이것이 뭐 때문일까? 아, 마음 때문이구나. 무슨 마음?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올 때 내가 잘했다라고 박수를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기쁨이 없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그때 바꾸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완벽하고 싶어 라는 쪽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60살 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60대에서 하는 말, 이 사실을 60세가 아닌 19살에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자유가 없을 수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언제 자유롭고 언제 행복하냐면 모르는 사람을 초대해서 내가 준비한 요리가 어떤 맛인지를 아주 뭔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 눈빛을 살필 때 그때는 자유가 별로 없죠. 평안이 별로 없죠. 언제 평안이 있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아주 편하게 먹으면서 눈치 보지 않고 대화하면서 그럴 때 거기에 자유와 평안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염려해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자유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얼마나 평안이 있겠냐. 신앙생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정말 편하고 거리낌이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수준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저녁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그러한 수준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고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하자면 요엘마 입장에서 연주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말하는 거죠. 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과는 그만큼 되지 않더라도 이 사실 자체로 내가 만족을 한다. 그럴 때 평안이 있고요. 그럴 때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도 시편 110편 기도자와 같이 절망적인 질병과 아픔이 있는 그런 낙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살린다.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실 것이요. 정말론적으로는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이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초기 교회 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들이 있는데요.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문이나 신앙 고백적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표현들이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을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가 주어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몇 개의 분사가 붙어요. 형용사가 붙어요. 그거는 뭔데? 지금 요 상황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것이 여기서 이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를 살리신 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서 이분들이. 근데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내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도 우리도 살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적 편지를 듣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 말씀 듣고 나갈 때는 그래 맞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말씀을 듣는 태도고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 17, 18절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늘 가끔 배우지만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그러므로 전에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사실은 삶은 낙심하기에 참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슬프기도 해요. 인생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루하루 가면서 좋은 일도 물론 있지만 정말 뜻밖의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합니다. 뜻밖의.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갑자기 냄새가 안 맡아지고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차가 와서 탁 받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아마 헬레니즘 문화의 이원론적인 표현이에요. 이원론적이 뭡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육체는 조금 부족하고 좀 열등하고 마음이 보다 핵심적이다라고 이원론적으로 많이 구분했던 때에 그런 어떤 유형론을 조금 차용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주님과 늘 연관성을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과 연관성을 맺고 살아갈 때 그럴 때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이 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경하지 않죠. 그런데 경한 것으로 그냥 얘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참 경지에 올라섰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 믿음이 깊어지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현실과 현실 넘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비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비현실이야 현실하고 매칭이 안 돼요. 근데 현실 넘어 있는 거는 내 삶 현재 넘어 있는 것은 어느 때인가 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재 넘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는 세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들인데 그러나 이 수준을 좀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